우리 에스겔 37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7장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어쩌면 계속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이제 37장까지 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5장부터 32장까지 줄곧 계속 심판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재하시고 또 많은 부정적인 말들을 기록하는 그런 내용을 쭉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33장부터 저희들이 오늘 읽은 본문 쭉 그 이후까지는 이제는 희망을 노래하고 저희들에게 소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저희들이 이제 묵상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에스겔서 37장을 쭉 읽어보시면 총 28절까지 진행되는 이 말씀 안에 두 개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에 분명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15절부터 그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두 막대기를 이렇게 붙이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서 이제는 두 나라가 아니라 너희들이 돌아가서 머무는 그 나라, 내가 다시 포로에서 회복시켜서 돌아가서 머물게 되는 그 고국 땅에서는 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그 후반부입니다. 오늘은 그 1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미래에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그 내용 중에 세 구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요, 1절부터 2절을 쭉 보시면 본문이 처한 상황이 나오고 있죠. 본문이 처한 상황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처음 읽은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뼈가 뭘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를 지나게 하고 거기를 지나게 하는데 거기에 뼈가 가득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뼈 사방으로 또 지나가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그 에스겔의 눈앞에 이 뼈들로 가득 찬 그 골짜기의 현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뼈들로 가득 찬 그 골짜기를 쭉 지나보면서 보니까 에스겔이 본 거예요.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절 2절만 보면 뼈들, 그동안 이 뼈들이 이렇다 설교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뼈들이 뭐냐, 11절에 보시면 이 뼈들이 누구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죠.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말랐고 심이 많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절망적인 거죠. 아니, 뼈가 많다, 말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가장 쉬운 거 아니겠어요? 죽어 있다. 그만큼 절망 가운데 있다.
11절에 보면 그 표현을 소망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1절부터 2절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고요, 또 국가적으로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포로에 끌려가서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 그 시간, 대략 한 4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에 있는 그 시기 동안에 철저하게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587년 정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하나님께서 다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되돌아올 거다, 그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은 흘러가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계속 그 포로 생활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어쩔 수 없이 세월 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마저도 무력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세월이 쭉 흘러가면서 그 소망마저도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희들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성경을 요즘에 읽으면 읽을수록 저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바벨론 포로처럼 포로기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와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어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587년이나 538년, 고레스의 칙령에서 538년 정도에 돌아오니까요, 어느 시기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느 시기에 그 아직 돌아오는 그 고레스 칙령이 있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고 멸절되고 있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어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아픔, 영적인 그런 죽음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사실은 그런 지금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묻습니다. 인자야, 3절에 보면 인자는 에스겔이겠죠.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 앞에 펼쳐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겠느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는 거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저는 볼 때 조금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에스겔도 그 앞에 펼쳐지는 절망적인 현실을 보면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주께서 하십니다라고 표현을 쓴 거 보면 살 수 없습니다, 아마 살 수 없을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본문을 상상해 보시고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TV에 어떤 영화의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 TV의 한 장면이 생각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해골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만약 여러분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얼른 생각에 뒤에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에스겔은 정말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거겠죠.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월이 흘러 또 그 사회가 주는, 그 포로기가 주는 사회 구조적인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절망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적으로 그들을 만들어 놓은 그런 현실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현실들이 우리와 무관할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한번 되새김질하고요,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번 겸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영적인 나태함은 이것과 비교될 수 있을까? 이것과 절망적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영적인 나태함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것과 영적인 침체, 우리의 일어나는 영적인 침체와 이것을 견줄 수 있을까요? 정말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면 우리 안에 절망까지는 아니지만, 저에게는 절망까지 오는 것 같아요. 아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바닥이 있어서 그렇지, 아마 바닥이 없는 거였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바닥을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정말 끝도 없이 아마 나락으로 떨어졌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침체가 되고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있더라고요. 최종적인 끝은 있더라고요. 그 끝에 갔을 때 여기가 이제 끝이구나,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경험들은 있었지만 끝없이 떨어져 가는. 그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인 번아웃, 영적으로 완전 다운되는, 아까 제가 말했던 나태함이나 침체나 영적 번아웃이라든 이것과 같은 말일 수 있지만 이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깊은 슬픔, 이것과 연관될 수 있을까요?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정말 깊은 절망 속에 있는 분들. 저도 이제 제 둘째 누님이 암이셨어요. 저희 집안 내에는 아무도 암이 있지 않은데 유독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다 그런 게 없었는데 저희 둘째 누님만 암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독일 유학을 조금 빨리 더 열심히 했던 이유가 저희 누님 때문이었는데요. 귀국하고 나서 1년 후에 바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거의 한 주일에 한 번씩 이제 경기도 고향이 거기서 지내셨는데, 삼송에서 지내셨는데 찾아가셔서 이 본문의 말씀도 제가 늘 메시지로 전해드렸고 위로했던 생각이 나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고, 누님이 반드시 살 거라고, 반드시 회복될 거라고 계속 이렇게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마 누님도 마지막에는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희망도 있었고 나을 거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니까 더 이상은 소망을 갖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족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는 것처럼 더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가족 관계나 또 사회적 관계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에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요, 자존감에도 나이가 있다는 얘기를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존감에도 나이가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의 자존감도 나이에 따라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거든요. 40대 후반의 자존감의 나이를 가지고 또 후배들이라든지 동생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이 40대 후반의 사람이 한 10대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대요. 이것들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관계,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보면 부모님들 관계, 그 가정 형편 때문에 아주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직장 생활에서 무시당하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그것밖에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계속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은 계속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소망이 없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있는 그런 그룹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살 수 있을, 너 소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씀은 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일 계속 말씀에 다른 말씀들이 우리에게 계속 전달되어 주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묵상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특정 부위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특정 구절만. 그런데 성경 말씀은 모든 말씀이 66권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가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은혜가 될 때만 설교를 들어서 감동이 되는 것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66권 한 구절 한 구절 모든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절대로 변화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계신 분들 계시나요?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야, 다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다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다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내 말을 믿느냐? 다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오셔서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영적인 현실,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묻는 그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질문하시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1번입니다. 예배.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 묵상, 꿈송, 성경 2000통도, 성경 필사를 통하여 말씀의 복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훈련에 참여한 훈련생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2018년 말씀삼 성경대학 1학기 사역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5차 성지순례가 주의 은혜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여 주옵소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6월 13일에 있는 지방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시고 각자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